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집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어제 여러분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소나기가 내렸는데 이번 비가 아마 강원도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단비였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제한 급수하고 단수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동원되어서 식수를 공급하게 되고 말 그대로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난리. 여러분, 물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를 먹지 않아도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기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린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가 내리는 철이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 철이 장마철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적당한 비가 내립니다. 이제 어제 오늘 또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기온이 몇 도씩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덥습니다. 1년 내내 덥고 더 덥고 정말 덥고 진짜 덥고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거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석회에 대해서 못 먹습니다. 우리는 안 먹어서 그렇지 수돗물 얼마든지 먹어도 되거든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때, 또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가 비가 오는 게 아니라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하고 또 3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10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까? 이른 비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경에 내리는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파종을 하고 그때 농사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5월경에 그 씨를 뿌리던 씨앗들이 이제 열매가 맺혀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추수하기 전에 한 3월경에 비가 내리는데 이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때 비가 잘 내려야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언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당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봄비가 올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꼭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뭘 하실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기도까지 다 하냐 그러실래요? 야 임마 네 정신 있냐 없냐? 그 기도 안 해도 돼 그러실래요? 네. 우리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당연한 거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비 오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문제 생길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봄비가 내릴 때 당연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왜 당연하게 여기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송,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게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봄빛 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 잘 자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수면제 먹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봄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할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다 아시는데 뭘? 그럼 이 말씀은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 구하기 전에 아시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답답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안 지키면 안 지키라. 날짜만 세고 있는 이런 아들이 좋겠습니까? 또 엄마 날이 다가옵니다. 난 기대합니다. 이런 아들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와, 드디어 70년이 다 되어간다. 아니, 이런 약속이 있었네. 다니엘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 돌아갈 이삿짐을 찾아.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메대조족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뭐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말씀, 응답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봄비가 올 때 곧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리라. 할렐루야. 풍성한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채소를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봄비, 즉 늦은 비라고 하셨습니다. 이른 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늦은 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른 비는 이미 내렸다는 겁니다. 이미 이른 비가 내려서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를 앞두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수고와 헌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물거품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 쉴 때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열심히 했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봄비, 늦은 비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의 축복, 수확의 축복의 비를 내리셔야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학개서 1장 6절보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학개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의 은혜, 늦은 비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열심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늦은 비의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늦은 비의 축복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늦은 비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마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봄비, 늦은 비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비, 즉 늦은 비가 끝나고 나면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늦은 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른 비를 내리주셨습니다. 그 이른 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이른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른비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른비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른비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좋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명예와 로마 시민권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이름 밑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선포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비를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 화투 치는 사람 중에 최고 고수를 타짜라고 합니다. 이 타짜 영화는 장병윤 씨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근데 이 장병윤 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고 말고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숨 쉬는 것보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선교하는 일에, 지금 필리핀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귀찮을 정도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등록하신 우리 김정복 성도님, 장수기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수기 성도님이 바로 타짜 장병윤 씨의 큰 누나가 되십니다. 이분들에게 이 장병윤 씨가, 누님 꼭 교회 나가야 됩니다. 자형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이 멀다고 이러면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인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애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도 하게 되고 철철히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90평생에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것 너무 늦게 와서 후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들어서 이런 고백했을까요? 3주 나왔는데 여러분 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른비의 축복입니다. 예수 만나면 내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이른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 이른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이른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속히 이른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고 이른비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른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계절이 지나오면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이른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생각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나라로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1시간 남았던 것이 30분으로 5분 안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곡에 축복을 주시지만 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쭉정이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오른쪽 양의 편에 선 사람들과 왼쪽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을 구분하시는데, 양의 편 선 사람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편에 선 사람들을 말씀하시기를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똑같이 이런 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반면에 열매 맺었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껏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왼편에 서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시금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수고는 해야 돼. 내가 수고한다고 사람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봄비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봄비가 내릴 때 비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한 이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새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봄비를 기도했던 오순절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소낙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역사가, 소낙비 같은 역사가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소낙비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전염이 되어져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앞장서서 데모했던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제사장들도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늦은 비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늦은 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작은 것에 시험 들어 넘어지게 되고, 작은 것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일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는 맛에 취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모습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다시금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늦은 비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봄비 때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을 듣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낙비 같은 오순절 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게 소낙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봄비 때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내 가슴, 내가 책을 봐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내려야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14일부터 또 21일까지 부흥회가 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런 늦은 비가 내리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낙비같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